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갑절로 임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의 간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비친 빛의 광채로 바울은 눈이 멀게 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바울이 동행자들의 손에 이끌려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바울의 인생은 본인의 뜻에 따라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행자의 뜻에 손에 이끌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건강한 영적 성도로 자라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은 12절부터 16절까지가 첫 부분입니다. 12절을 눈으로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나니아를 만난 일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선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모든 것을 합하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의 안에 있는 그 의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남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남을 경험하죠. 근데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인가? 첫 번째는 곁에 있어주는 만남입니다. 내게와 곁에 서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파라칼레사스. 곁에 서서 이야기하다.
그것은 격려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그랬죠. 권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곁에 있어줄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막 구원받은 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막바로 우리의 삶이 성숙되고 막바로 우리의 삶이 성화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반드시 회심한 사람 옆에는 성숙한 구원받은 성도가 있어줘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한 건강한 영적 성도로 서 있기 위해서는 아직 그가 강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어렵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의심하게 됩니다. 또 어느 날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숙된 사람이 옆에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성숙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옆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이것은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라. 무엇을? 하나님을 다시 보라. 나를 다시 보라라는 것이죠. 그 즉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그를 쳐다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순종의 사람 아나니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바울이 만나니까 순종의 사람 둘이서 순종을 이룰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은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합니까? 보이지 않았던 바울의 시력이 바로 그 즉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남을 예비하시는데 바로 14절의 내용입니다. 또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안에는 진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만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14절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 그 의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늘에서부터 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다. 복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 진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만남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내가 선택해서 나의 뜻을 깨닫고 나를 보게 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음성대로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본문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었다. 이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이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 그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그 열심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16절 또다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안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15절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느냐. 신앙 고백을 하도록 격려하는 만남이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어디서? 바로 공동체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격려가 있는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죠.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어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복음을 전하라.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일어나서 무엇을 받으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는 회심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첫째 순종입니다. 사람이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바로 그의 행동에서 나타내고 드려지는 예배가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나는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영적 신분 변화를 온 세상을 향하여 증인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이 세례는 개인적인 차원 안에서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세례는 온 세상을 향한 복음 선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사명을 받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미션만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미션이 아니죠. 세상이 나에게 원하는 미션이 아닙니다. 그 미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의 미션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자의 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자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만나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동력자가 만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그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라는 분 아시죠? 근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들이 나를 살렸네라는 책입니다. 책의 이름이 굉장히 와닿아서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살렸네. 필립 얀시는 원래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해론자였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살렸다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만났던 사람, 그들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내가 일어설 수 있었고 시험에 빠질 때마다 내가 다시 주를 바라볼 수 있었고 내가 그들로 인하여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필립 얀시는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고 자기가 들어가 있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단장님이셨고 자기 주위에 늘 곁에 서서 자기를 위로해주는 한결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랑의 확신은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도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동력자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려주고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진정한 성숙한 멘토가 되어주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용되는 도구가 되기를,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이죠.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환상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기도할 때 이제 성전 환상을 경험하고 있죠. 1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되게 대답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18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간증을 듣는 청중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환상을 경험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덧붙이기는 그들은 네가 나에 대하여 말하는 모든 증언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쁘겠죠. 어쨌든 그들은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정직하게 간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9절 20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과거에 이런 어리석은 짓, 여러분과 함께 이런 짓을 저질렀다라는 제 고백과 함께 나도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겠느냐라는, 어찌 보면 그 유대인들이 나의 이 말을 듣고 다시 자기의 마음을 공감해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도 있는 것이죠. 솔직한 제 고백과 함께 그들이 내 마음에 이 말을 듣고 공감하며 돌아오지도 않을까라는 사도 바울의 그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것은 어느 때든 정직하게 이 간증을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이 있지만 내가 말을 정직하게 말했을 때 저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어떠할까?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보다는 둘러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쉬운 말을 어렵게 전달하고 어려운 말도 더 어렵게 전달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전곡으로 나가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그냥 어렵더라도 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아야 하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난 뒤에는 그래, 인생의 모든 관계 가운데 정직하게 살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정직하게 말한 것을 내가 오늘 한번 실천하자. 오늘부터라도.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열린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관계는 열려 있는데 이렇게 사람하고의 관계가 막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외롭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려 있는데 그 인간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요, 외로운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그 인간과의 관계가 열려 있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과 친한 것 같지만 진중하고 진실된 만남이 부족합니다. 왜? 진리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오래 만나다 보면 여기 이렇게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진짜 동력자의 관계죠. 특히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배우자와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고 쉽게 나눌 수 있다면 진정한 동력자인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쉽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괜히 서먹하고 어색하고 내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꺼내는 게 좀 어색하지 않나? 이렇다면 아직까지 진리를 나눈 것보다는 인간적인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열리고 인간과의 관계도 열리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직함으로 나아가면요, 어려운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말도 진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갈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근데 물론 처음에는 손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길 것이다. 처음에는 일이 더디고 힘들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마.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요, 이 마음의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분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마음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사람은요, 비난받지 않죠.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난받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주위에는 도와주는 손길이 항상 많이 있게 됩니다. 도와주는 손길이 많은 인생이 어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외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이제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는 관계를 만들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유익이 정직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21절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새로운 길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의 거절로 끝나지 않았죠.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주님께서 그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길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실패로 열매 맺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거절로 인하여 이 구원이 이방인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길에는 새 길이 열릴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전할 때 다시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눈을 들고 다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지금 열고 계십니다. 이미 다른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길, 그 새 길, 새 창조의 역사의 길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지 않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주를 바라보는 자 가운데는 주님께서 그 막힌 길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른 새 창조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그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합니까?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했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말씀을 들은 분은 아시겠죠? 주님 누구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상영자매님 항상 열심히 나와서 아침 예배 때 정말 열심히 듣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힘을 얻습니다.
네. 주님 누구시냐니까. 주님 누구시니까에 대한 대답을 얻고 난 뒤에, 그것을 깨달은 뒤에 그 다음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역시 상현 자매님,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의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무턱대고 은혜 받으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먼저 나가지만, 주님 누구이시니까, 그 다음에 주님 무엇을 하리까라는 질문의 순서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 무엇을 하리까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질문에, 기도에 즉시 응답한다라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또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21절에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리고 미션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계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염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성숙된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예배하시고, 모든 관계 가운데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정직함으로 충성하고 나아가며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아가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즉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응답받았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떠나가라. 어디서 떠나야 합니까? 여러분의 옛 습관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옛 자리,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떠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으로 자유케 된 사람이죠.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묶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누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떠나가라. 헐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무슨 길입니까? 주님을 모르는 자. 이 이방인 안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이 바로 땅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너의 옛자리를 털털 털고 일어나서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땅끝의 사람들에게 나아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션이 무엇입니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니라. 이 하나님의 미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건으로 그대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간증을 볼 때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계시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말씀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인 줄 압니다. 주님, 그 깨달음을 이틀 동안의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배운 말씀 내 안에 그냥 그대로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나사렛 예수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고자 하였던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은 위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 계시의 말씀에 의하여 내 인생은 붙들린 바 살아가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너희들을 내가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사명자의 말을 너희가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아버지 그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 경험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서 누군가를 세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일으키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힘과 그 사랑과 하나님 그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무너져가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자녀들 삶 가운데 거룩한 제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 그 인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하나님이신 그 사람,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짐, 그리고 천대와 조조와 멸시받는 그 길을 하나님 정직함으로 순종하며 이루어내신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임에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 앞에 엎드리고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계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그 계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계시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 그 은혜로 사람을 세우며 그 은혜로 공동체를 세우며 아직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확신하지 못한 연약한 성도 옆에서 하나님 그들을 살려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아직까지 어두움 가운데 갇혀 주의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오늘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오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한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서 오늘도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려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